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서 나와 그와 두 딸과 더불어 산에서 거하였는데 이는 그가 소알에서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롯이 그의 두 딸과 굴 속에서 거하니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온 세상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올 남자가 없으니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며 그날 밤 그들의 아비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자기 아비와 동침하였으나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라. 이는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라 하니 그들이 그날 밤도 그들의 아비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그와 동침하였으나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아비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으니 첫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그가 모압인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불렀으니 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찬식의 포도주가 마귀의 도구. 성찬식의 포도주가 마귀의 도구. 그러니까 도구인가라는 그런 의미죠. 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귀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관장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교제하고 있으며 또 누구와 교제하나 또 누구의 인도함을 받나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계략과 인도함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계획에 따른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믿음과 경건치 못한 자들과의 교제로 인한 대가인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한 후에 더욱더 심각한 상황들이 전개되죠. 소돔이 멸망하는데 더 심각합니다. 롯 자신과 딸들 둘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각한 일들이 여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현재 소돔이 불타 없어지죠. 그래서 롯은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의 명성, 거기서는 그래도 꽤 명성이 있었으니까요. 가정, 집, 땅, 가축,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롯의 두 딸들이 롯을 술꾼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술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근친상간을 함으로써 이제 손자를 낳게 된 것이에요. 롯은 경건치 못한 자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다른 믿음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었어요. 그 주변에 보면 그 소돔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냥 적당히 생활했던 것입니다. 결국 롯을 죄악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롯의 도덕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 동성연애자들이 롯의 집에 그 주의 천사들이 왔잖아요. 두 명의 천사들이 왔잖아요. 그때 주의 천사는 아브라함하고 있었고 그를 내놓으라고 그랬죠. 천사는 남자니까 남자인 줄 알고 그 남자들이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와가지고 롯에게 빨리 온 손님을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고
내 딸을 데려가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건데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물론 이제 그 당시 풍습에는 손님이나 귀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자기 딸은 그럼 뭐예요 그게요? 잘못. 두 딸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또 듣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포도주를 먹인 후에 동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제안 뒤에 롯의 제안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얘기죠. 세상 그 소돔 사람들에게 제안했을 때 그 뒤에 이제 딸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적당히 인정했던 것입니다. 적당히 인정했던 것이에요. 비진리와 배교자들과 교제를 단절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잘못하면 전파되기 때문에 자신도 믿음이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롯과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적당히 하다가 물들어서 영적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와 왕을 두려워하라. 거역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들의 재난이 갑자기 일어나니니 그들의 파멸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놀다 보면 어떻게 물이 들죠. 물이 들어. 그건 성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성별이라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잠시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언제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이런 거라면 모르겠을까? 같이 놀고 같이 마시는 데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랬습니다. 믿음을 버린 기독교인들 겉모습은 아주 경건한 것 같지만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요. 디모데후서 3장 4, 5절은 배반하고 분별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실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 기독교 잘못된 종교심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나 일반 교회 또 거기 다니는 사람 존중할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렇다고 뭐 인간적으로 막 무시하고 이러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의 주장을 다 들어볼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그런 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화두를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는 들어줄 수가 있죠. 쭉 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대화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줘야 내 말도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있는 무슨 뭐 이런 목사들이라든지 그 세상 교회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무슨 형제 자매들 같이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안 해. 아예. 저 사람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 잘못된 종교심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거거든요. 박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박차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에 젖어서 불교나 천주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같이 종교에 젖어서 새벽기도 가고 뭐 그냥 모임에 참석하고 경건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듭남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미우고 비방 차원이 아니라 실제 사탄이 그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볼 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안 들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비진리적인 교리가 여러분을 점령할 수 있어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하고 이렇게 나오셨을 때 뭘로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어디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두 가지 성품의 예표입니다. 여기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서 나와 그의 두 딸과 더불어 산에서 거하였는데 소알의 산에 거했단 말이죠. 그가 소알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롯이 그의 두 딸과 굴 속에서 거하니라. 소알이란 조그만 동네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가지 않고 거기하고 붙어있는 좀 떨어져 있는 산의 굴 속에서 지금 살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소알도 소돔으로부터 가까우니까 여기도 동성애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다 자기가 죽겠다 위험하니까 굴 속으로 도망가서 차라리 맹수들이나 야행성 동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가는 게 편하다 해서 딸하고 동굴에서 지금 딸들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죠. 동성연애자가 올리니 차라리 산속의 위험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의 성품은 구원받았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로마서 7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6절. 로마서 7장 16절입니다. (16절로) (20절) 보면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죠.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얘기죠. 거하는 죄.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도 내 타락한 죄의 본성은 역시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것은 매일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러한 유혹이라든지 어려움들 고통 이런 것들은 노상상존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두 딸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소돔의 흔적을 지닌 채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 많아요. 여기 우리 교회 온 사람들 가운데도 젊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 가족이 반대하니까 너무 지치고 그 가족에게 차라리 잘해주는 게 좋아서 믿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건 부부가 믿음을 갖는 게 가장 정상적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항상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갈등이 있게 돼요. 아무래도 갈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딸이 있게 됐으면 이걸 과감히 끊었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현치 못했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롯은 추한 상태에서 간증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됐던 것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큰 딸이 제안을 했습니다. 작은 딸에게. 로커 목사님이 그러죠. 여자인 경우는 이부같이 부드러움을 나눌 동반자, 자기 말을 들어줄 동반자가 없으면 편하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여자들은 혼자서 그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짝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여자들이 이렇게 음행하러 다니는 여자들 있어요. 가정주부가
이런 사람도 꼭 혼자 안 다녀. 둘이 뭐 해가지고 누구를 꼬여내가지고 같이 가자 해서 둘 다 멸망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의 뭐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예요. 순한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친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 길로 가는 거죠.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큰 딸이 먼저 제안하고 작은 딸이 따라오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가운데도 그래서 먼저 출석한 사람들이 사실은 잘해야 돼. 그런데 먼저 출석한 사람이 잘못할 경우는 어떻게, 그 나쁜 거 보고 배우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먼저 출석했던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전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눈에는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 나 저 사람을 하는 걸 그대로 배워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하면 어떻게 같이 실족하더라고 얘기죠. 그 사람은 사람을 신뢰한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사람을 신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역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나쁜 소리를 하거나 자기를 반기지 않는 소리를 했을 때는 또 갑자기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잘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성찬식의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는 뭐라고 해요? 성찬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신부가 기도하면 그게 예수님 살과 피로 바꾸기 때문에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건데 성스럽다.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시기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줘서 주의 만찬을 하라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 때까지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빵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빵과 포도주.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걸 성체성사라고 하는 거야. 대단히 크게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예.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주의 만찬은 대단하죠.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이 대단한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피와 살이 된다니까 예수님은 매주 십자가에 다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마귀가 하는 것이다. 피를 마시는 게 뭐예요? 사람이 피를 마시나요? 예수님 피로 마시면 피를 마시면 되나요? 그게 포도주를 마셔야지. 개신교는 그건 아니어도 그렇게 비슷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쪼개진 주님의 몸, 채찍해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 식으로 빵 원판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서 쪼개진 그 빵을 먹기 때문에 울퉁불퉁 삐죽삐죽 이렇게 돼 있다 그 얘기죠. 한 빵에서 떼어낸 그러한 빵을 우리가 먹는다. 떡이 아니에요. 빵이죠. 개혁성경에는 뭐지? 우리나라 빵을 안 먹고 떡을 줄여 먹는 게 전부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떡은 하고는 질이 틀린 건데 빵은. 그 다음에 일반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구워서 하는 데도 있지만 카스테라를 쫙 잘라가지고 카스테라를 먹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이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빵 부풀르게. 밀가루만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밀가루만 갖고 구워야 되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아주 예쁜 둥근 빵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주면 그걸 먹고, 쪼개진 몸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통째로 된 예수님 몸을 다 먹는 그런 것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포도주는 뭐예요? 알코올성이 들어가 있죠. 발효된 포도주예요. 발효된 포도주. 그건 독사에 지독한 독이라고 그럴까요? 용의 독이고. 우리 거는 뭐예요? 바로 포도즙이죠, 사실은. 포도즙도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 지금 큰딸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여기에 알코올기 들어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술이 문제예요. 술은 범죄의 발단이라고 얘기죠. 자, 아담이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걸 먹었어요. 먹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아담과 이브가 숨었어요.
수치심이 일어난 거예요. 수치심. 그때 따먹은 열매가 뭐예요? 포도. 사과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먹기 때문에 그게 금지된 열매예요. 그걸로 술을 만든 게 포도주를 일체 먹지 말라는 거지, 주님께서. 주에 만찬하는 건 전부 포도주로 만든 것이지 포도주가 아니라, 발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아담하고 똑같은 명령을 받았죠. 번성케 하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그랬는데 이 포도주를 먹고 아담도 실수해버린 거예요. 노아도 아담이 포도를 먹고 실수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죠. 노아도 그 발효된 포도주, 아담은 발효되지 않은 거지만 노아도 포도주를 먹고 발효된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자는 거야. 홀고 자니까 막 정신없이 골아떨어진 거죠. 그때 함이 어떻게 했어요? 동성애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걸 나중에 노아가 깨고 나서 알은 거죠. 그랬을 때 노아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주를 한 거죠. 함은 저주할 수 없고 복을 줬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함의 아들 카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셈과 함의 야펫의 종이 되리라. 종들이 종이 된다. 넌 후손들은. 그대로 돼버렸죠. 그대로 돼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딸들도 아버지를 포도주 먹이고 동침했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발상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대로 변명하며 너 왜 숨었느냐 하니까 창피해서 숨고, 너 왜 그거 먹었냐니까 이분은 뱀은 하나님께서, 그죠? 결국엔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이런 변명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가 사라 아니에요. 나이가 들도록 애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준다고 그러는데, 내 여종 하가를 그러면 붙여줘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이라 그 얘기죠.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슬람이 거기서 생겼잖아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거죠, 그때부터. 라헬은 어때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종 비라를 주어서 단을 낳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롯의 가족의 경우는 성도덕이 정말로 심각한 상태죠. 성도덕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롯과 롯딸 다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그 사람이 목사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수십 년의 교회를 다녔던, 평소에 믿음이 좋았던 관계없이 잠시 자신이 죄의 굴레에 딱 들어가면 죄의 종이 돼버린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발각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발각되지 않으면 나중에 책망과 벌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건 누구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피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먹은 것이 뭐예요? 아까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포도나무의 그 포도 열매라고 얘기죠. 포도는 어때요? 나신의 경우에 포도주를 일체 먹지 못하도록 돼 있죠. 포도주 먹지 못하도록 돼 있죠. 나신이 뭐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구약에. 그 다음에 포도는 성경에서 뭐의 예표예요? 피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전이나 율법시대나 지금 교회시대나 피를 먹으면 금지된 게 피예요. 그 포도주라는 게 다 그걸 먹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 그 얘기죠. 포도는 피의 예표로서 주의 만찬의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거기서 주님께서 잔을 갖고 감사드린 후에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새 언약의 피다. 피는 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9장에서는 율법전에 먹지 말라 명령하셨고, 레위기 17장에서 율법하에서 피째 먹지 말라.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교회 시대에도 모두 금지했어요. 모두 금지했죠.
포도주는 어때? 벌거벗음과 관계 있어요. 포도주를 먹으면 꼭 벌거벗는, 노아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다 벗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술 취함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올라갈 때 이렇게 나무를 해놓으면 뱀처럼 싹 올라가요. 여기 뱀처럼 올라가. 땅에 놔도 뭔가 이렇게 뭘 잡고서 이렇게 뱀처럼 돌고 올라간다고 얘기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은 이브에게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리라. 자, 아담을 죽여놓고 잠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브를 데리고 이제 아담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 살려가지고 야, 네 아내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데 피가 빠져있다. 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그때 최초 창조될 때는 이런 피가 없었어요. 없었다. 먹어가지고 뻘건 게 들어와서 그렇게 돼버렸다 그 얘기죠. 부활하신 주님도 살과 뼈만 있죠. 피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을 때 물과 피를 다 쏟는 것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아요. 원래 창조대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된다. 여자도 남자의 몸으로 변모된다 하는 것이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와서 원위치 되는 것이. 그래서 아담을 첫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 성경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휴거 때 남자의 몸에서 남자의 몸으로 변모되고 물과 피를 다 쏟는다고 그랬죠. 예. 부활하신 주님도 살과 뼈는 언급했지만 피는 언급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피가 없었어. 몸에 피가 없다고 얘기죠. 포도나무는 이 땅에서 재배하는 거죠. 그럼 참 포도나무는 뭐예요? 주님을, 성경의 참 포도나무, 그것은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와는 틀리다. 포도즙과 우리가 주의 만찬, 오늘 주의 만찬 했는데요. 주의 만찬 때 들었던 알코올기 없는 그 포도즙과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에 쓰는 알코올기 있는 포도주, 알코올성 있는 포도주하고 틀리다 그 얘기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를 생각하면서 한 것이고 이들은 용의 독이요 독사의 독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재림시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시죠. 2억의 유행군들을 다 밟아서 확 한순간에 배를 터뜨려서 다 죽으면 그 피의 강이 흐르게 되죠. 말고비로 해서 320km까지 흐르게 되는데 여기에 진노의 포도즙 틀에 들어갈 포도송이라고 이렇게 예표로서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포도즙 틀을 밟을 때 맨발로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큰 통에다 포도를 딴 걸 다 집어넣고 막 꽉꽉 밟으면 밑에 있는 호수에서 그 터진 그 포도 물들이 즙들이 줄줄줄 해서 그 밑에다 병을 놓고 큰 병을 놓고 이렇게 받는단 말씀이죠. 그와 같이 주님께서 사람을 질겅질겅 밟으시듯이 피가 팍팍팍팍 터져가지고 다 직사해서 죽는데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버린다는 것이 그게요. 성경에는 새 포도주를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 이건 새 포도주는 발효된 거거나 미리 해놓은 게 아니라 포도에서 바로 짠 것을 새 포도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8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새 포도주는 포도송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의 만찬할 때 파라오에게 포도주 만드는 관원이 짜줄 때도 거기서 쭉 손을 깨끗이 씻는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비닐장갑이 없으니까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손으로 꽉 눌러가지고 그 잔에다 놓고 그 잔을 권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주의 만찬할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술이죠. 잔에 있지 않고 포도송이 안에 있다. 포도송이 안에 있다. 신명기 32장 14절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의 예표로 포도주를 얘기하는구나. 순수한 게 발효되지 않은 거, 새 포도주. 이걸 말씀하는 건데,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개역개정판하고, 포도즙의 붉은 술이다. 이렇게 나와서 술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포도주는 술이다. 알코올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니까. 우리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피가 아니라 포도에서 나온 피 색깔 같은 그 포도즙을 얘기하는 것인데,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은 포도즙의 붉은 술이다. 이렇게 술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 구절만 알아. 기독교인들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와 도수 약한 술은 먹어도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외국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포도주 먹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집사도 먹고 권사도 먹고 장로도 먹고 나중에 취해서 말이죠. 2차 갑시다 이러고 진짜 독한 술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왜냐면 성경에 다 술 취하고 뭐 술 나오고 포도주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다 그 얘기죠. 잠언 23장 31절에는 술은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죠. 하박국 2장 15절에는 술을 내가 권해가지고 그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보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이 젊은 남녀들이 남자가 회식 장소에 가서 어떻게 꼬여가지고 말이죠. 여자들 술 취한 그냥 정신없을 때 막 데리고 모텔에 데려가서 했다가 나중에 고발당해가지고 난리 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소당해가지고 과거 같으면 감옥도 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포도즙입니다. 이 성경이 병제돼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게 그 알코올기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면 포도주가 된 물, 우리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성경 포도주가 된 물이 주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된 물이라고 얘기해요. 물인데 잠시 포도주로 변한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로 된 포도주란 말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기본이 되는 거야. 물로 된 포도주. 우리 성경에서는 물이라고 얘기해줘. 단지 포도주로 변해서 그냥 바꿔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먹었을 뿐이지. 또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마신 다음에 사람들이 실컷 마신 다음에 이걸 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취한 후에 이거 지금 늦게 갖다 준 것을 먹으니까 취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맛있다.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신 다음인데 병제된 성경은 취한 후에 취했다 그거 먹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공개적으로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모세가 물로 피를 만든 물을 피로 만든 것이에요. 파라오가 말을 안 듣니까 이집트의 전 강부터 개천 집에 있는 약수물부터 다 피로 변하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최초의 기적 물로 포도주. 그 의미가 있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한 게 뭐예요? 카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똑같이 피가 그거의 예표예요. 모세가 물로 이집트의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든 것 같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기적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이에요. 네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첫째 딸이 아들을 낳았죠. 모압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이건 모압인의 조상.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서 베남미,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그 얘기죠.
모압 족속은 뭐예요? 사해 동쪽에 정착했죠. 모압 사람이 전부 잘못된 것들로 나오는데 딱 한 사람, 룻기에 나오는 룻만 모압 여인인데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모압 여인들은 솔로몬을 죄로 유혹했어요. 모압 사람들이 솔로몬을 죄에 빠지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모압 왕은 발라함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죄를 짓도록 했어요. 어떻게? 모압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혼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24,000명이 죽었어요. 그 일 때문에 벌 받아서. 모압인들은 500년간 이스라엘과 원수로 지냈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할 때도 심판을 받아요. 거기는 진노의 대상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있어요. 암몬 족속은 어떤가? 모압 지방의 북동쪽에 거주하는데 이스라엘을 재판관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나라였어요. 모압. 그리고 500년간 역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 마찬가지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로 인해서 나온 그러한 사람들의 후손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즉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온 결과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면 패망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단 한 가지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드리고 하죠. 전부 기도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무슨 말 한마디 할 때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 간구드리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형제 자매들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리는. 만약에 그걸 안 듣고 그냥 다른 생각하고 막 계속 이러고 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했을 텐데, 하지 마라는 답변이 없으면 아 주님 마음에 있으면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인한 그 말을 전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전달하는데 그 사람 안 듣고 있다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거기에 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후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 후에 문제. 그래서 만약에 오전 성경 공부 안 들어고 자기 갔다 놓으면 집에서 반드시 다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오후 예배는 무슨 특별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안 들었다 그러면 꼭 들어야 된다. 그러면 들은 사람은 안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에 관해서. 제가 아까 그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했을 때, 집에 관한 문제도 얘기했을 때, 만약에 안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은 이상하게 오전에 많이 빠졌네요. 오후에. 그러면 나중에 무슨 소리야 저게? 이래버리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일을 내가 당했다, 만약에. 그 문제에 관해서 내가 해당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행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습게 하는 사람과 또 관심 없는 사람과 이게 차이가 대단하다는 거죠. 대단하다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믿음이 계속 자라지. 관심 없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믿음이 퇴화하죠. 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멀리하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